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찍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묵상 6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3가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3가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일 메시지를 올렸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설교를 녹음했는데 화면만 나오고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올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묵상 6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그 3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또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신자들의 내면에는 2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욕망이 있는데 이 두 욕망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재밌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이 두 싸움 중에서 이 성령의 욕망이 이기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요, 또 육체의 욕망이 이기면 우리는 성령 소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욕망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의 내용이 결정되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욕망은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늘 이기고자 하고요,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높아지고자 합니다. 이게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의 열매는 항상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또한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항목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항목을 볼 때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이지요. 거듭난 신자들 안에 여러분 또 다른 욕망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욕망이 뭐냐면 성령의 욕망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며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으로 교제를 사모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요, 여러분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죠. 당연하죠. 진리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성령의 욕망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죠. 어떤 열매예요?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욕망대로 살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전인적으로 이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방법 3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한번 심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요, 감동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감동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실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안내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감동.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이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시도록 이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또 하도록 이 격려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 이것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경고 메시지도 받게 되고요. 또래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큰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요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신 방법 첫 번째입니다. 감동.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양심입니다. 양심. 요한복음 16장 8절이요.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이 찔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정직하고 직선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타협함이 없는 양심은 성령님의 책망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서운한 말을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곧바로 회개하면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런데 미루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껄끄름한 관계가 이어지지요. 이렇게 우리가 양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양심이에요. 세 번째 인도함을 받는 세 번째 단어가요, 직관입니다. 직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강조한 단어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그걸 바로 여러분 직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직관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감을 가지고 사용한대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그걸로 사물을 인식하죠.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를 받는 감각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유 없이 기분이 좀 이상해지거나 갑자기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육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육감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알리시는, 우리 영에게 알리시는 직관입니다. 직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직관을 자주 사용하셔요. 예를 들면 늘 주차하는 곳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우기 싫어져요? 그곳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죠. 만약에 그곳에 차를 세우면
주차 위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처음에는 근심합니다. 근심. 처음에는 무시하면 근심이 와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계속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 상태가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삶을 살면 고아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나 은혜가 없는 형식적이고 소위 말하는 화석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소멸된 신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런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양심, 직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나는 어떤 욕망에 따라 살고 있는지요? 육체의 욕망입니까? 성령의 욕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잘 모르겠다면 현재 지금 내 마음 상태와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며 아십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욕망에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